오늘 나홈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을 보면 나홈 선지서는 나홈 이 선지자는 BC 600년대에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하박국 등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고, 남유다는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 때의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죄악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10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아수르 왕국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홈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악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심판이 그들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나홈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바로 그 멸망의 현장들 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다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100년이 지나서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100년 전과 다르게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이 그들에게 없었고 그들은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살았는데, 지금 아수르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100년 단위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열방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이 다 거의 이렇게 100년 단위로 BC 800년대, 700년대, 600년대, 500년대 그리고 마지막 4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는 암흑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100년 단위로 유대인과 그리고 열방,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있었은 그 당시에 그 땅을 제외하고는 바로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시대, 제국의 시대죠.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다스렸고 바벨론이 세계를 다스렸고 페르시아가 또 헬라가 노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0년 단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공평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미래에 대한 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는 영적으로 자만해서도 안 되며 죄악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절대로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라는 이런 잘못된 그 실학,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육체의 삶에 대한 회개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영적인 그러한 지배에 대한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회개하고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자유로울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도 죄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나의 육체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길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 하마르티아 아담으로부터 온 죄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 파라토마 각자의 일상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바로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는데 우리의 육은 항상 세상에 죄악된 것에 열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회개는 자기 육체를 지키고 자기 육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너희 영혼과 몸이 예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둠의 영에 우상의 영에 나의 영혼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육체는 세상에 죄악된 것에 빠져서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방치하는 이런 영혼의 상태가 절대로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이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상태로 계속해서 보존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육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나의 육체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영은 그 자체가 실존적인 것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을 말하는데,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에 대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상,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영에 대한 것들은 보존하도록 되어 있지만 육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진리가 없습니다. 뭐 귀신이 된다든지, 갑자기 허공을 또 날아다닌다든지, 뭐 육체는 뭐 소중하지 않다든지, 육체는 뭐 결국 하등하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육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뭐 사람이 되고 잘못하면 지렁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정말 육체에 대한 불분명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우리가 육체를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에 대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육체는 바로 영생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 지금 이 아수르라는 이 민족 제국의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은 그들의 육체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세세히 풀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의 범죄에 대하여
자기의 영혼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들에 대하여 돌아서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남아 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서를 통해서 이방의 거대 제국이었던 아세르 제국을 향하여 나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악에서 회개하여 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선으로 사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를 말씀했고 바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설 자가 누구인가를 지적하고 있으며 나훔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자기 영혼을, 자기 육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은 그 당시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3장의 말씀, 나훔 3장의 말씀의 끝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끝은 목자 없는 아수르입니다.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 그 어디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교회와 주님의 관계, 세상과 주님의 관계, 통치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가 없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나훔서의 슬픔은 우리가 바로 이 목자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국이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속에 있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하는데, 여기 느치라는 말들 나오고 그러는데 완전히 싸그리,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싸그리 그냥 단 하나의 싹도 낭비지 않고 싸그리 딱 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남유다에 대해서는 10%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그 마음만큼의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제는 두 개의 대제로 나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대제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토설하고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토설하고 회개하라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이 니느웨라는 그 성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기록하여 보여준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년 전에 이 니느웨에 베풀었던 은혜처럼 하나님은 다시 이 아수르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만약에 아수르가 다시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인류 역사는 또다시 어떻게 됐을까? 그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올해 이제 2025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항상 주님 앞에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제는 죄에 대하여 토설하고 회개하라입니다. 1절에서 7절인데 거기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 이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랬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 어떻게 이렇게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하고 그 고통의 끝에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 목이 쳐진 겁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렀고 그 피가 낭자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이랬을까. 그 안에서 바로 구체적으로 1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 가운데 거짓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이 거짓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믿음에 성숙된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거짓을 말해서 진짜 믿을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있든 없든 뭔가를 우리가 많든 적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이 없는 참이 있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거할 수 있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머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거짓된 삶을 살면 진리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거짓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죠? 항상 혼날 때 혼나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고 이런 그 삶이 있더라도 그죠? 우리는 항상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짓이 가득하고 1절에 보면 포악이 거기 포악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포악 이 노략질입니다. 막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다 뺏어가고 포악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뺏을까? 응? 막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요즘 대한민국도 약간 이런 부분에 막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튜버들 막 어떻게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막 그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현혹되고 미혹되고 넘어지고 그죠? 그 심령들을 막 흔들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이 포악한 이 노략질, 약탈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정말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다음에 1절에도 보면 거기 또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탈취.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정말 올해 다른 해보다도 정말 더 오래 작정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닫혀진 것들이 뚫어지고 열려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완전히 정말 아픈 것들이 떠나가고 막 치유가요. 우리 이제 그동안 제가 이 첫 번째 또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성도들이 막 감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막 그거 끊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완벽하게 다 끊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막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 뭡니까 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 그래도 정말 건강했잖아요.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나가는데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요청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순간순간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매 순간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가족들끼리 서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쳐서 주신 것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참 표현이 너무나 2절에 보니까 휙휙하는 책찍 소리, 책찍을 휙휙 소리가 나잖아요. 책찍 소리. 이 고문과 사람들의 이 인권과 사람됨이 유린당하고 그 안에서 이 책찍에 맞춰 쓰러지고 고통하는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멀쩡한 사람도 잡아다 놓고 휙휙 하고 책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해요? 다 풀어야 되죠. 그죠? 아닌 것도 인정해야 되고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아스로라는 도시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야, 정말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냥 거의 무사 수준 막 그죠? 거의 용사들 막 그 외 우리가 이 무협지 같은데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날아다니는 사람들, 휙휙, 착착,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들이 막 있고 거기에 막 전쟁, 막 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죠? 예,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막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 전쟁을 하고 바벨론을 떠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막 그 안에서 전쟁이 있고 막 서로가 이 당파 싸움 뭐 이런 싸움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세상이 이 죄악으로 요동치고 내일 오늘 내 삶에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 보장받을 수 없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아수르라는 제국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일을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삶에 사람들의 삶이 유린당하며 모든 관심과 정신을 다 놓고 이제는 포기하고 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의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가서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이 나홈서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인간사에 이렇게 많은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은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무법천지,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권력을 가진 자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거짓된 판단을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치고 죽이기 위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이는 마술에 등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해망이라. 거기에는 또 이런 막 음녀들이 그 우상 숭배들이 막 가증한 것들이 그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막 왕이여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막 무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막 무당들이 요즘은 막 대한민국을 막 흔들어가고 있는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막 연예인들, 지식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무당에 막 의존해서 가면, 무당을 의존하면 사돈의 8종까지 망하는 거예요. 무당집이 잘된 집이 하나도 없어요. 무당집은 다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당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예, 이게 안 돼요. 예. 제가 거의 지금까지 제가 정말 무당에 관계된 사람들 한 500명은 만나봤는데 그 중에 거의 499명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이런 것들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역사 안에 들어오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네, 정말 그러게 임한 돼요. 그래서 이 도시와 이 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안 돼요. 혼탁해지면 안 돼요. 예, 정말 이게 나라가 이게 보면 막 이게 뿌옇게 막 혼탁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무민족에게 볼 것이라. 결국은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은 그들의 민낯, 어두운 분들이, 부끄러움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드러나면 안 돼요. 이게. 아니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두움을 우리가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6절에 보면 내가 또 가증하여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유국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가증한 것들, 이 어둠의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영적인 어둠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육체가 유린당하게 돼서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능욕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는 이런 그 도시와 우리의 이 나라와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럽혀지면 안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사람들의 영이 더럽혀지면 안 되죠. 영이 닫히면 안 되죠. 그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질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지 우리의 영이 닫혀버리면 안 돼요. 영이 닫혀지면. 그래서 우리의 영을 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죄를 범하면 육체는 영을 선택할 확률이 0%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7절에 보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곡하고 자신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막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이 어둠의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막 슬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애곡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로할까? 누가 이 우리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가? 이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이런 환경이 되면 안 돼요. 이러한 나라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이번에 그 무안공항에서 200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몇 명이 죽었어요. 제가 볼 때도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인재 같아요. 좀 준비가 덜 됐어요. 정말 막 그 갈 때 그 서방차들도 막 옆에 막 쫙 좀 막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 가면서 막 그죠? 가서 막 불이라도 빨리 막 물이라도 좀 뿌리고 뭔가
한 명이라도 더 건질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이런들이 다 저는 인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러한 인재가 발생했을 때 그들을 누군가가 위로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네 일이지. 네가 여행 갔다 오다가 네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가 서로가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가 서로를 만져주고 이루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되고, 그죠?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공동체 안에 존재해야 돼요.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막 헐뜯으려고 하고, 누가 좀 잘 되는 거 막 보기 싫고, 배 아프고 막, 배 아픈 것도 하루만 배 아프면 괜찮은데, 한 달 내내 배 아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년 내내 배 아프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박수를 쳐줘야 나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기도 방향이 바뀌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코 어떤 누구 한 사람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언젠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믿었고요. 100살이 되고 나서도 자식이 모래알같이 많아진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뭐 그 후에도 뭐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합해봐야 10명도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끝까지 믿은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약속을 이삭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야곱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모래알같이 많게 해준다고 100명만 줘도 좋겠는데 10명도 채 안 되게 주시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뭔가가 연약해가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넘어질 뻔하고 뭐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넘어졌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예,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응?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 응? 저에게 정말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오면서 저에게 목사님들이 저의 귀에도 대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죠? 알려주고 표현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응? 사람들이 애곡하고 고통하고 막 좌절하고 지금 방향을 잃어버려 있는데 위로할 자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겠어요. 지금 아수르라는 이 민족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모든 일이 잘 될 수만은 없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넘어짐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다 있지만은 여기에 함께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위로해서 그 위로를 통해 누군가가 그것을 길을 열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 길이 열리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 거기 18절에 가보면 목자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런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 공항에 떨어진 비행기 보고 아이 지들이 여행 갔다 오다가 잘 떨어졌는데 이제 죽었는데 왜 응? 나라가 이 꼴이고 이 나라 난리를 치고 말해. 그러면 여러분도 그 꼴을 한번 당해봐야 돼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국민으로서 살아가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고 고통인 거예요. 나라가 그 잡을 수 있는 끈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애도의 마음을 통해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거기에는 7명인가 되는 가족이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 개만 한 마리 살았더라고요. 개가 집에 살아가지고 개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나라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이 누군가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걸 위로해 줘야 돼요. 네. 아내가 남편을 위로해 주고 남편이 아내를 위로해 주고 부모가 자식을 위로해 주고 자식이 부모를 위로해 줘야 돼요. 제가 인생에서 정말 너무너무나 고통하고 힘들 때 저희 큰아들이, 원래 이 큰아들이 좀 무덤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와서 나에게 와서 내 이 바지를 잡고 아버지 한 번만 돌이키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응? 내 바지를 잡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울어졌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될 줄. 시간이 흐르고 내 아들이 그때 나를 지켜주려고 했구나. 응? 그게 저에게 힘이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 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뭐 할 거예요? 이런 거 해야지. 아멘? 예, 구원받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은혜 받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는 크게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예, 누가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위기의 시대가 올 때, 고통하는 시대가 올 때 우리를 영적인 개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그러한 리더들이 있다, 그러한 가정이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가정,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큰 2번, 목자를 잃은 아수르의 마지막 모습을 통한 교훈이에요. 8절에서 19절이에요. 거기 8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들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석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백이 되었으며 그랬어요. 이 노아몬이라는 말은 원래는 노아몬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말이 합해져서 노아몬인데 이 애굽의 번식의 신, 태양신으로서 신중의 신이라고 자칭하는 신인데 바로 그 신을 섬겼던 도시, 애굽의 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애굽의 도시는 마치 그런 신들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 신들에 의해서 바다라든지 여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자. 응?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자. 그런데 너는 뭐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너는 그것도 없지 않느냐? 9절에 보면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행해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정말 너무너무나 자극적인 말들이 나오죠. 네.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쇠사슬에 결박되었다 그랬어요. 정말 처참한 모습이죠.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뭔가에 의해서 살아가고 뭔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그 땅이 죄악으로 어둠에 덮이고 그의 인생들이, 그의 삶들이 어둠으로 덮여가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비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올 때 결국 그들이 다 포로가 되고 이 사슬의 결박을 받아서 잡혀가는 모습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던지면 그냥 죽고 도망갈 이 기력도 없죠. 이런 이 아픔의 이 모습이 아수르의 이 도시 안에 오게 될 것을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그러니까 맹정신으로는 못하니까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피난처를 찾고 그렇게 하지만 12절에 이 3장의 비극은 뭔가가 그 어떤 결과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처럼 익은 열매가 떨어지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 산성이 무화과나무에 떨어진 것 같다는 것은 이 산성이 우수수 그냥 성들이 그냥 뭐 힘도 못 쓰고 그냥 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 의해서 공격을 받든지 간에 그냥 다 산성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랬어요. 거기 장정들은, 장수들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여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같이 된다는 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다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때 뭐 대단했던 장수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막 무사, 무림의 세계 막 휙휙 날아다니고 막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우수수 다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냥 여자처럼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인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갈마를 수리하라. 뭔가 이게 다 수리하라 그러지만 이 성들이 옛날에 성들이 뭐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그냥 물을 닿으면 나독듯이 그냥 한번 열흘 동안만 비가 내려보세요. 그 견고한 성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힘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느치가 싹싹 먹잖아요. 이렇게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낙엽 같은 거 메뚜기가 먹을 때 보면요. 싹싹 갉아먹으래요. 표시도 안 나요. 그렇게 다 갉아먹는 거죠.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다 이것들이 이렇게 먹혀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15절에 그래서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그랬어요. 도시가 불바다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칼이 너를 베기를 그랬어요. 칼이 너를 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칼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져 가는데 그 시체 위를 그 죽음 위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이 아수르가 지금 무섭게 패망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고 돌아왔어요. 이 인간이 이게 이렇게 한번 교만함이 들어가고 자기가 뭔가를 우쭐한 마음들이 들어가고 이 거만함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칼에 베일 것이라고 말씀. 16절 17절에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표현들이 참 상인이 하늘의 별보다도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은 상권, 경제의 그 여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느치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죠? 메뚜기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쫙 날아가요? 메뚜기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는지 보셨어요? 메뚜기 날아갈 때는요, 떼거리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경제가 한순간에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경제가 이게 우리 세계 경제 안에서는 이게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게 한번 떨어지면은 그걸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빌릴 수가 없어요. 제한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면 안 돼요.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괜찮겠지. 그러나 이게 경제적인 어렵고 힘든 서민의 세계에 오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로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부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채 위기, 금융의 위기가 온다?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삶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제가 날아갈 때는요, 이게 여기도 그랬잖아요. 메뚜기 떼가 슉 날아가면 거기에 다 뭐가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이게 메뚜기 떼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많은 별과 같이 많은 상점들도 메뚜기 떼와 같이 그냥 한 번에 쑥쑥 나가니까 줄부도, 그죠? 연쇄부도. 여러분들이 부도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부도를 가지고 경험을 해왔잖아요. 우리 집에 안방에까지 신발 신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막 그런 무서운 일들이 제가 어릴 적에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도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오픈해서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간 곳이 부도난 상가를 갔어요. 불타고 부도난 상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가가 다 비어 있는 거야. 싸서 들어갔는데 싸서 왜 쌌는지 몰랐어요. 근데 부도난 상가야. 그래서 제가 그 상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상가가 다 채워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어요. 정말 앞으로 그 상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번성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의 이런 삶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1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아수르 제국은 총체적인 지금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죠?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목자가 자는 거예요.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목자가 잔다 그랬어요. 목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목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가장은 내가 좋을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항상 가족을 위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라도 해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격려도 해주고 그죠? 위로도 해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양집사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깨어 있자고요. 그래서 오면 아내의 등을 두드려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그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위로해주고 목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저도 깨어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어쨌든
깨어 있으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더 깨어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깨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 아멘. 예, 깨어야 돼요. 우리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 자식에 이르기까지 깨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다 머물러 주실 것을 믿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네,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자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깨워야 되잖아요. 예, 이게 깨우고 모으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요즘 우리 견역기도회에 4명도 나오고요. 한 6명도 나오고 그래요. 많이 나오면 한 7, 8명 나오고 그래도요. 전에 우리 알죠? 우리 저녁기도회 때 몇 명씩 모였는지 알죠? 우리 교회 항상 거의 90% 이상씩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4명이든 5명이든 6명이든 깨어있자. 그들과 함께 깨어있자.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깨어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다. 그래서 노는 사람들은 나오셔야 돼요. 노는데 집에서 퍼져 있고 집에서 뭐 다른 거 하고 그러면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저녁에 노는 사람들은 꼭 나와야 돼요. 노시는 분들이 안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정말 이게 내일 새벽에 출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래서 여러 상황에 의해서 못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있자, 나오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한 번씩 쉬게 해드릴 테니까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절.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하더라.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막 쓰러지고 있는데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 잘됐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막 손뼉을 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응? 예. 아멘. 손뼉 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무너지는 것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 돼요. 예? 아멘. 예. 예.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상처를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한데도 누군가가 그것을 치유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의 고통의 소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고통의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움은 뒤에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치료할 수가 없다. 그들의 그 상처가 중환자, 경상이 아니라 중상이에요. 중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우리 안에 없도록,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삶이 없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열릴 수 있도록,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